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분쟁. 이 분쟁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 스키스마의 뜻이 찢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4분 5열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분쟁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번 우리 암송 성구가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암송해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수많은 갈라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믿음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는가. 좀 폭넓게, 좀 통 크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의미로 오늘 우리 읽어야 할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이 분쟁의 원인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39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39가지 규정 가운데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제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다. 이러고 부정한 겁니다. 그러자 또 반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표적을 본 일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늘로서부터 보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확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반박합니다.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그러면 네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하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보다 크냐? 그러면서 이것이 분쟁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11장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분명히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나사로의 그 누이들, 또 주위의 일가 친척 모든 유대인들 죽었습니다. 죽어서 4일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뭡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죽었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관점이 다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관점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것, 이 귀신 들린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귀신의 밥이 됐다, 귀신의 소유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자주 생각되는데,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귀신이 억압한다, 귀신이 침입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귀신 들려 그럴 때 귀신 들린다고 하는 그 들린다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코라는 단어는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의 지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입질 못하고 잘못된 것이 입혀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공기가 납치를 당합니다. 항공기를 타고 있는데 내가 납치한 것이 아니라 괴한들에 의해서 납치가 돼서 엉뚱한 곳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귀신 들린다, 에코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간혹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그럴 때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기도 합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in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지정의가 귀신 안에 들어가서 귀신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귀신은 어떤 의미냐? 타락한 천사의 지배하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출처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민간신앙은, 민속신앙은 귀신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민간신앙, 무속에 대한 이해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래서 뭐 처녀 귀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교통사고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서 자기 수명을 살지 못한 것만큼 귀신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얼마나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떨어졌다. 엄청난 수가 타락한 천사로 활동을 하면서 공중 권세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이 침입하고 귀신이 왜 억압합니까?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주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이 되면 그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이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놀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장될 때 건강한 신앙, 바꿔 말하면 성경적인 신앙, 건강한 생활, 성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하루가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사분오열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씨앗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